저는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강단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강단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이 사실 유독 우리 청년을 향해서 청년에 맞게 청년의 시간표 따라 청년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불신자는 월요일이 시작이지만 우리는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말씀을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도 언약 잡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이 새로운 재앙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뭘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것처럼 우리도 각자 현장을 흩어지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과정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현실적이다.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때로는 비난도 한다.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9장 2절에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말씀대로 아멘 합니까? 아니요.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 어떻게 보면 딱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말씀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불신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있는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의 결론이기도 하겠지만 매번 이 사이클을 돌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결론은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 뭘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6월절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 갈대상자 얘기하셨잖아요. 한동안 이 메시지에서 이 단어를 언급할 때 제가 자주 이렇게 좀 감정적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을 받은 후로 한 가지 말씀을 받고서 더 이상 감정적이지 않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이 2장에 나오는 갈대상자랑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있죠. 그 두 단어가 아예 똑같아요. 그냥 아예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테바, 영어로는 디아크. 그냥 아예 의미도 같고 글자도 같은 단어. 그러고 보니까요. 번뜩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돌아다닐 때 자기가 뭐 움직일 수 있었겠어요? 상자를. 왕산암 보셨어요? 거기 뗏목은 뭐 놀아도 졌지. 갈대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물결 따라. 근데 방주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언약을 담아놨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언약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보면 없어요. 그냥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더 이상 그때부터 갈대상자를 보면서
감정적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아, 방주만큼. 여러분, 방주 안, 갈대 상자 안 생각해 보셨어요? 굉장히 불안전하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실제로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온갖 짐승 다 있죠. 짐승들 소화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오물도 있겠죠. 예.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주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곳인 거예요. 갈대 상자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 안에, 방주 안에 무엇을 담아 주셨느냐? 노아를 담은 게 아니라, 모세를 담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닫고 또 시작할 때 너무나도 현실적인 과정 속으로 가지만 우리는 복음의 결론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국의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현장을 구별하십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네피림을 구별하십니다. 네피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착각했죠. 구별이 아니라 차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리는 그 구별된 자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구별된 청년입니다. 어떻게요? 창조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서밋 되시는 하나님의 대사로,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주의 축복이 그 서밋 형상을 통해서만 전달되도록 우리를 그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출생할 때의 모습과 정체성과 상태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으로. 복음 가진 청년은 복음과 예배의 비밀을 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요, 하나님이 모세를 예배와 복음을 아는 레위 지파 가운데 나게 하셨다 했을 때 신학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레위 지파에게 아직 제사장 직분이 맡겨지지 않았다고.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흐름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나는 레위 지파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은 믿는 분이 아닌데, 나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저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믿어요. 무엇이 기준이냐? 내가 언약 잡은 레위 남자인가? 내가 언약 잡은 레위 여자인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창조하시고 출생시키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레미야 1.5절이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전도자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눈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다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문제로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구나.
죄 많이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 속에서 태어나면서 죄 지면서 사는 거구나.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아비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사로잡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왜 모세가 매번 언약 잡고 나아갔는데도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그 과정의 현실 속에 바로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는 해결책.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 중직으로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정치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족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피제사 드리라고.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죠. 피제사 드리라고 나아가라 했는데 바로는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제사 드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청년들의 순간순간의 결론, 우리 오직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4장 22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왔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여러분, 여기서 장자라고 하실 때 엘리사 떠올리시면 돼요. 엘리사.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7,000명의 제자들을 엘리사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도단성 운동을,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시대 전도운동을 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흐름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9장 1절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사명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구별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과 관련해서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설득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문 여시면 루디아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는 아시아 문도 막히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설득이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은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말씀을 선포할 사람, 진짜 문제 볼 수 있는 구별된 눈을 가지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미래를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의 정확한 미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압니다. 여러분들은 10년 후, 20년 후 언제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1사명 예배자로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제1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무엇을 담아주셨습니까? 갈대 상자 안에 무엇을 담아주셨습니까?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별된 청년들의 미래가 눈에 보여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전도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 그게 정확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청년들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말씀 가지고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확인되는 것들 여러분들 자신과 만남 속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면서, 근데 때로는 아직 확인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기준대로 하면요, 우리를 말씀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아니죠. 복음의 말씀. 또 무엇을 따라가라 했습니까? 언약을 따라가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신 언약, 기도 제목, 지금도 정확히 성취되고 있죠. 비전을 보면서. 그리고 응답을 따라가라. 예. 열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 성취해 주시는 것 확인하면서 가라. 이게 오늘 우리 오후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막무가내로 아시아에도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밀어붙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응답 주시는 거, 성취해 가시는 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부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라. 왜냐? 여기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응답 따라 했잖아요. 내게 주시는 가장 정확한 말씀, 언약, 응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우린 영적 존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속에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나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응답 따라 해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과 시스템이 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 성령의 역사와 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니고요,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그 안에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보호받고 배려받고 기회를 부여받고 또 격려받고 이런 수준을 지나서 냉혹한 현장에 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가면 굉장히 비협조적일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 오늘 말씀 받고 현장 갔는데 말씀과 현장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괴리감이 느껴질 거고요. 갭이 느껴질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곳이 시작이야. 거기서 시작해.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뭐 가지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한 주간 여정 보내면서요, 한 주간 받은 응답들을
확인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고 인도받아가 될 때 항상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 무엇인가?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죠. 오늘 예배 때 계속 광고 나왔지만 내일부터 수원 순회 캠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이 수원 교회 함께하면서 2주간 예비 캠프를 했었어요. 2주간 예배 캠프 하면서요, 제 마음에 딱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응답을 예비 캠프 하면서 다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캠프 하지 않습니까? 캠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캠프 하면 뭐 자꾸 생각하냐면 열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캠프 가는 사람이든 안 가는 사람이든 캠프 생각하면 저기로 생각이 우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 열매는 열매 때문에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고 열매가 아니라 어떤 나무의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주간 예비 캠프 같이 인도받고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캠프 놓고 계속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 그 질문이 계속 먼저 와요. 저 목사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전도가 업이겠죠. 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전도하는 거 이전에 내가 한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전에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전에 진짜 내가 지난 복음이 나에게 답인가? 저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속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전도해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이 계속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이전에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전도되고 있습니까? 표현이 이상하네. 여러분 복음화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안양 오기 전에 원주에서 대학 사역할 때도 우리 또 대학에서 시스템 속 훈련받은 친구들 알겠지만 계절마다 페스티벌 합니다. 생명초청 페스티벌. 임원들이 생명초청 페스티벌을 기획해놓고 한 달 전부터 예비 캠프를 막 하더라고요. 그걸 말씀을 달라 해서 갔죠. 저는 질문했어요. 여러분 생명초청 페스티벌 이전에 여러분 안에 복음의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이 여기서 내일 같이 캠프 갑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페스티벌이 먼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게 없이 계속 전도를 하면 해나가는 그것이 저는 종교심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전도하지 말자 말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전 그래서 이게 또 이걸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청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확인되어져.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질문과 확인의 세대. 질문하고 하나님 확인받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근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혹시 지난주 강단 말씀 2부 말씀 제일 마지막에 청년들 향해서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마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 렘넌트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2가지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겠죠. 2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동부 청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답을 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세요. 열매가 아닌 뿌리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전도 캠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권면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캠프를 등록하시는 분도 그 캠프의 자리에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직장으로 가시는 분도 캠프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캠프의 흐름은 교회의 응답입니다. 같은 교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현장에 흩어져서 캠프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주세요. 수완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응답은 수완의 응답이 됩니다.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유독 많이 보여주셨어요.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수록 이 전도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마음이 담기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와 있는 전도를 우리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그냥 이렇게 제 발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3명 이상이에요. 예비 캠프 할 때 잠깐 이제 타임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언제 부흥되느냐, 그 키가 그 교회의 EBS,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개인 양육자가 충분히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전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그 응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를 들었을 이 생각 속까지 갔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뭘까요? 그래서 EBS 요원을 누굴 세울까? 어떻게 훈련시킬까? 어떤 임무를 맡길까? 근데 그거 내려놓고 저도 다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 전체가 EBS 개인 양육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 받아 온 한 사람 봤을 때 보는 눈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에게 동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동부교회의 가치를 알면 동부교회에 걸어온 한 사람이, 그것도 제 발로 걸어온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저는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든 한 사람이 맡겨졌을 때 그 한 사람을 나와 같은 제자로 혹은 나보다 더 나은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 지금 일이 많잖아요. 그죠? 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서 또 일 준비하면서 행복했어요. 모든 일 속에서 언약적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일 속에서 언약적 이유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핵심 집회 있고 핵심 찬양대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핵심 찬양대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적 이유를. 핵심 찬양대가 왜 중요하냐? 사실 찬양대가 아니라 핵심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집회가 아니라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세계 복음화 핵심 요원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원. 우리 핵심 집회 이름이 그거잖아요. 세계 복음화 핵심 요원들이 모이는 집회였잖아요. 세계 복음화 핵심 요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관심은요. 그 자리에 모일,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받고 갈 세계 복음화 핵심 요원들이에요. 우리 지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단은
나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현장에 우리 다락방과 계층 메시지는 내 현장과 만남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부 메시지, 훈련 메시지 왜 받느냐? 시대 살리는 메시지. 여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살아요? 시대 살리는 일에 누가 관심 갖고 사냐고요. 하나님 시대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모이는 세계복음화의 핵심 요원들이 이 자리에 모입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부 가족들을 세계복음화 핵심 요원이라고 믿고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지금 옆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찬양대를 한다. 핵심 집회 왔다. 모든 사람이 그 시간표일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갈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이 흐름 속에 함께 불러주셨으니까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여기까지 전제로 했을 때 핵심 찬양대는 증인 찬양대다. 여러분 세상에 합창단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찬양대도 많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세계복음화할 핵심 요원들이 모인 증인 찬양대, 저는 거기서 가치가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갔지만 청소. 여러분 우리 성전 청소 같이 했잖아요. 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어떻게 청소하셨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도 어제 하면서도 사실 세 가지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니까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성전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동부교회를 이루었어요. 저에게 동부교회는 저 자신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부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요. 함께해요. 행복하더라고요. 또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237 나라, 5천 종족, 곳곳마다 캠프 현장, 교회가 없는 곳에 성전을 세워갑니다. 그 세 가지 계속 하면서 청소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어제 진작 얘기해 주시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언약적 이유. 이거 왜 하느냐? 모든 일에. 순회 캠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까도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캠프 놓고 세 가지 생각합니다. 여기 쓸게요. 첫 번째,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담고. 무슨 말씀이요? 오늘 받은 강단의 말씀. 내일 붙잡을 오늘의 말씀 붙잡고 캠프로 인도하되.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발걸음을 캠프에 방향을 맞추면,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맞추면. 그래서 내일 수원에 못 오시는 분들도 캠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생각에 담고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그때부터 캠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덜컥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가던 성전인데 캠프에 발걸음을 갈 때 늘 보던 안전뱅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새롭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캠프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10글자로요. 여러분 확인은 차차 하십시오. 그런데 확신은 지금 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지금 주일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몸을 입고 굳이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청년부 시간표, 청년의 현장, 나의 현장에 필요한 그 지금을 누리라고 저는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그 고백은 지금 하고 가세요.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나도 된다. 복음이 캠프 현장에도 된다. 내 현장도 복음이면 된다. 그 언약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그러면 그 확신, 지금 누리는 확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그때그때 누릴까요? 전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메신저인데 본인이 메시지를 해줘야지. 왜 자꾸 예배 때 몇 월 며칠 새벽기도 들으라뇨. 그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몇 월 며칠 새벽기도 듣지 말고 날마다 들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주세요. 확인은 차차 하시고요. 확신 갖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듣는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면서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90년대생이 많죠.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 서장훈 씨가 농구 선수할 때 잘 많이 보셨어요? 저희 어릴 때 서장훈 씨 농구 선수였어요.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진짜 별로라 생각했거든요. 맨날 경기를 너무 재미없게 그리고 막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맨날 짜증내지?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 사람이 어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승리를 하고 싶었대요. 그렇게라도 최고가 되고 싶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도 마음을 좀 알고 나면 좀 누그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확신 갖고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캠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구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캠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